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29장 말씀이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13절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나 오늘날 당시의 유대 사회나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유대 사회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 사회나 그 영적인 맥이 똑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음행의 포도주가 있음을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요한계시록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맥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증거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제 물론 당시의 유대 사회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이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놀라고 또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소경이 되어져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역시 또 그들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자들이 또 소경이 되었고 또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언제? 이 환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은 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소경이 되어져서 놀라고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취해 있다는 겁니다. 취해 있는데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취해 있느냐? 그걸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다. 눈이 감기게 하셨으니까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대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또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 선견자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지금 9절, 10절 내용의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왜냐?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소경이 되었느냐?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들을 그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인데, 선지자요, 선견자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서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려서 잠자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이제 선지자, 선견자는 교회의 목사죠. 목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덮어져 버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소경이 된 거예요. 예, 성도로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소경이 되어졌으면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뭐 세상에 많이 배운 자요 또는 뭐 IQ가 150이 넘는다 할지라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목사가 그러해도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종이 참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백성들은, 양들은 다 그와 같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소경이 되고 목사가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도들은 아무리 본인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래도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와 이제 양을 비유를 하잖아요. 양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근시라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은 마실 샘이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요. 이게 근시가 돼가지고 앞에 양 꼬리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서 꼴을 먹고 또 물 있는 곳으로 가면 샘을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지를 목자에게 하고 있고 교회가 그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선지자, 선견자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느냐? 그것은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셨고, 작은 세포로부터 큰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율법과 계명이 없는 양심의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당시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안에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육체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였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육으로 치우치고 육신에 편안한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
그건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계명이죠. 그것을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 독주라는 것은 뭐 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인데, 이 말씀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명기 32장 32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쫓고 있는 그러한 신앙 사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소돔의 포도나무로 만든 소돔의 포도, 그것은 쓸개 포도다. 소돔의 포도주라는 것은 소돔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독주라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이 있어서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소돔의 포도주요 쓸개 포도주며, 그것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어요? 육에 속해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에게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의 말, 사람의 계명, 이와 같은 쓸개 포도주나 독사의 독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제 그와 같이 소경된 자들, 소경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소경된 선지자들에게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선지자들에게 이 봉안책을 읽으라면 봉하였으니까 읽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봉하였으니 읽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들려줘도 듣지를 아니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와 같이 봉하였으니 읽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목사고, 목사는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신학 공부를 다 합니다. 정규 과정에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신학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학 박사 학위까지 외국까지 유학 가서 따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읽으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봉하였으니까 읽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봉하였다라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 거 아니?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봉함된 책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까지만 이 글을 봉함하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이 봉함되었다는 책이 열릴 것이고, 열리게 되어지면 얘는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 왜요? 열려졌으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표징이 뭐냐? 그것은 정확한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해졌고 여름은 왔고,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그 한 세대가 이미 끝났음을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미 확인한 바예요. 온 세상의 모든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각지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듣지 못하였노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도록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숫자까지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마지막 때에 유의해서 보면 한 세대가 몇 년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0년을 뭐 한 왕의 연한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세대가 그와 같다는 것이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라고 딱 말씀하셔서 아주 한 세대가 몇 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 만에 일어난 이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것을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알게 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첫 번째 달기 울음 때요,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하시라도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시작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 못한다. 지금도 그들은 봉함되었으니 우리는 읽을 수가 없노라. 또 12절 무식한 자에게 주며, 여기서 무식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니까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10절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그들에게 이 책을, 봉함된 책을 읽으라 하니까 그들은 봉함되었으니 못 읽겠다. 또 무식한 자라는 것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식하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안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 선생도 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덮어놓고 해석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봉함된 책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열어놓으셨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뭐 책들을 통해서도 목사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설교를 바라보면은 전부 다 그냥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어요. 뭐 신문지상에도 그러고 TV나 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그러고 책자가 나오는 것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시대의 표적을 보아서 주의 재림에다가 심히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데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음이 오늘날 이제 볼 수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왜 소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는 신호를 부어주셔서 아주 잠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오직 육에 속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들으셨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 세상의 이치 또는 어떤 세상의 도리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한 말씀들은 들어보면 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뭐 이와 같이 생활 교훈의 말씀으로 변질이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지나친 쪽은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복 받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경에서 바뀌어져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 거풀에 난 빛을 지금도 보고 있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수건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 형상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고 미혹의 영은 귀신이요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죠. 세상은 그냥 그 세상 자체예요.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세상에서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또는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어서 세상에 속한 말을 그들이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하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제 그런 육신에 속한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육에 속한 자들이 잘 듣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하였다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도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이라면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요 귀신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듣고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우리도 가끔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것도 또한 그러한 말씀들의 모든 결론은 어디에 속해? 금송아지에 다 속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긍한다 이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 거예요. 자긍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또는 풍부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 된 자들이 오늘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마지막 때를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디오리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시대의 표적을 보아도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베드로후서 3장 4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그런 것은 그냥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 너희들 하여금 너무 세상에 속하여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 주의 재림은 그것은 그냥 그렇다. 그래서 생활교훈으로 이와 같이 바뀌고 또는 환란전 휴거 또는 무천년 주의와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놀라게 된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즉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사람의 지혜로서는 더 충만해지고 사람의 총명으로는 더 총명해서 소위 영악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또는 오히려 더 복받는, 세상의 복을 받는 이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정하고 고정시켜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양 아주 신봉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총명에는 전혀 문외한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하겠느냐?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제 토기장이와 토기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빚은 받은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는 그가 총명이 없다, 지혜가 없다, 나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 이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결과가 어디에 딱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두 번 다시 멸망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죠.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오늘날 우리가 감히 그들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예금이자 붙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향신료 조금 소득이 있으면 그 향신료 조금 얻은 것까지도 11조를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데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을 회계사를 별도로 둬서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그런 글까지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외면하잖아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표적을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으니 중동 땅의 그 뜨거운 기후에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물이 질질 나올 텐데 그러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온 천지가 다 아는 소경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냥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확 떠가지고 다 보고는 이 기적 같은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것이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영접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소경이 되었으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아니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외면하고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외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 날에 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경배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아주 맞이하려고 기다리지를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서 세상과 육신의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그를 쫓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제 또다시 기이하게 여기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데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미구의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어려운 말씀인데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름진 밭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지금 16절 말씀을 이어서 17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16절 말씀이 종국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7절은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이 기름진 밭이요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풍성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레바논이냐?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어디까지 가라고요?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레바논과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겁니다.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서 주의 재림의 때 기름진 곳으로 살림으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그들이 남은 자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29장 16절까지 14절까지 지금 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가 완전히 진멸함을 당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정결함을 입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서의 귀머거리 소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온통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와 같은 홍수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사람의 계명에 귀머거리요 소경이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바논의 살림과 같이 레바논의 기름진 땅과 같이 세우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29장의 진행이 내용이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29장 19절부터 소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데 그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계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계명이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계명이 장차 환난 날에는 음행의 포도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지금 뭐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본질은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와 독주가 쭉 이어져서 사람의 계명으로 나타났고 이 사람의 계명이 종국의 환난 날에는 뭘로 나타나요? 음행의 포도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음행의 포도주는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속한 말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윤리, 도덕,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의 말로 바꾸니까 그들은 어떻게 세상도 듣는 말로 하고 자신들은 미혹의 영에 속했는데 진리라고 자신들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환난 날에 어떻게 돼?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소경이 되었으니까. 귀머거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봐요? 보지 못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레바논을 기름진 땅으로, 밭으로, 그리고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어떻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명에 귀머거리요 소경이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들어도 그것을 그냥 관성으로 듣고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날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눈이 떠지게 하고 그들은 들리게 하신다. 이사야서 35장을 가보십시다. 35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여는 노래하리니. 지금 이사야서 3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어디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요? 레바논이 그와 같은 영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이 그와 같은 영광을 입는데 그들은 어떠하다면 소경이요 귀머거리인데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고 귀머리가 들을 것이고 전원자가 사슴과 같이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아주 범람하고 노아의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귀머거리였고 소경으로 두셨다가 이 마지막 때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레바논이 삼림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이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부단히 쫓아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떤 지혜로운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의 슬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슬기를 가진 자들은 육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하는 자들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경된 자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에게서 귀머거리 된 자들도 다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다.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 무엇을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순전한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감 또는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 시켜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목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거예요. 자기의 이성, 감정, 지식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걸러내거나 이러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는 안 나타내시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와 같이 순전한 자,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젖은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젖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젖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럼 마지막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은 뭘 사모해요?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원하고 또는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이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레바논의 기름진 밭과 살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귀머거리에서 듣는 자가 되셨잖아요.
소경된 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눈을 떠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치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주님이 바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러러보며 그대로 받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는 자가 되어졌을 때 배에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자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반열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왜 소경이 되게 하셨는지, 소경된 표징이 또한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인 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레바논의 기름진 밭, 또 살림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